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등기금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마다 성경이 새롭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가 줄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들춰보니까 여기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and, 영어로 표현은 and,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접속사가 빠지면은 11장 처음부터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원문에 보면 앞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이 어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이 보이지 않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그 디메오의 아들은 거지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눈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쳐 그 마음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부르짖었을 때 옆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 뜨고도 예수 만나기 힘든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꾸중을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자기가 지금 찾는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합니다. 배경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이렇게 되는 소경이 주체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침에 저녁에 잘 때는 좀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데 새벽 이렇게 되면 이불 덮어야 잡니다. 그래서 새벽 이렇게 되면 창문도 열어놨던 창문 닫고 이불 덮고 자요. 겉옷은 그 당시에 그 재산 제1호 목록이었습니다. 낮에는 겉옷을 입고 밤이면 이불로 대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가 두 번째 보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요? 압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 바로 보면요 겉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뛰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뛸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뛰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르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소중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나오거늘 해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가 오늘 예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예수의 말씀 듣고 내 생명이 살아야지. 아멘. 예수의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아야지.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달려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자, 이 질문 보세요. 얼마나 일치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눈먼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것이죠.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한지. 어제도 고기자 권사님 신방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눈이 보여야 식사를 하죠. 떠먹여줘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8분이 환자들이 있는데 간병사 혼자서 5번을 밥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3사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 5번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돌아가려면 한참 다 먹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밥 없냐고 그랬더니 저기 있다.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죽을 지금 드시는 죽 한 2수저들. 한 2수저 드더니 못 드시네. 권사님 이거 다 먹어야 빨리 나와서 양론 천차 요양원으로 가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겨우 억지로 좀 떠먹였었는데 어제 가니까 이마에 비급장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이제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려고 하다가 앞이 안 보니까 그냥 앞으로 꼬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찧어가지고 여기를 좀 이마가 찧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건 앞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고 거지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소리 들으니까 아랑곳 하지 않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즉시로 대답하기를 무슨 대답을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원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식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짜서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아마 소경 받으면 내 눈이 떴느니라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마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줄 있는 거예요. 눈 먼저 눈 뜨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예수님 하시는 일은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너 나만 눈 뜻이 있다고 믿었었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고침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은 뭐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사람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병 고침은 또다시 아픕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워십. 그 다음에 뒤에 다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비스. 워십만 해도 예배라는 의미가 돼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워십 이렇게 표현하는 주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주보 보세요. 다 워십 서비스. 필리핀 가도 주보 보면 다 워십 서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섬깁니다.
은혜 받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이것이 동반된 것이다. 예배는 섬김과 동반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1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가라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스라엘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예수를 따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은 그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감남산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해발 800m 되는 곳인데 이 감람나무 숲이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이 감나무 숲에서 감남산에서 쉬신 곳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쉬신 곳이 감남산. 이 감남산에는 또 예수님이 재림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남산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이. 그리고 뒤에 보면 백박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백박에는 잊지 않는 무화과나무들의 집 이런 의미가 있고 감남산에서 한 마을이 백박입니다. 그 백박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승리의 집, 만남의 집, 나귀들이 타는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박의 맞은편 마을에 또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몇을 보내셨다고요? 2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는 2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속적인 의미에서 또 대의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또 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우 중국음의 김규환 명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안서만 24,612건을 제안했던 분이고 국제 발명 특허를 62개를 받으신 분입니다. 훈장을 2개 받고 대통령상을 4번 받고 발명 특허 대상을 받으신 분이고 장애인신상 5번을 받으신 분이에요. 1992년에는 초정밀 가공 분야에서 명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되신 분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입니다. 어렸어. 일찍이 부모를 15살 때 소년 가장이 됩니다. 가장이 돼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여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삽니다. 구걸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를 굶어보고 이틀을 굶어보고 사흘을 굶어보고 나흘을 굶으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고 다 잡히는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 여동생 때문에 내가 죽는데 여동생 어떻게 누가 살릴까? 그 생각 때문에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그가 부지런하게 거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좀 도와줘서 그 할머니 문상까지 가면서 그 할머니를 이제 보내고 한 신문을 보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신문 속에 나타난 글을 어느 분이 소개를 하는데 대우에서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우라는 사람이 나같이 지질하게 어렵게 사나 보구나. 가족을 모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거기에 좀 가서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대우 가족 모집하는 데는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의실이 딱 있는데 수의가 딱 나오더니 보니까 너무 거지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돼요. 나는 대우 가족이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막 못 들어가게.
근데 그때 중요 간부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걷어줘. 이 서울말로 걷어줘 하면 밥 한 끼 잘 대접해서 보내. 이런 뜻이고, 경상도에서 걷어줘라고 하는 의미는 이 채용해서 써라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이 수희가 누구였냐면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채용해서 써라. 그러니까 와, 이 중역이 채용해서 쓰라고 하는데, 아무한게 상무님이 채용해서 쓰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면접실까지 갔어요. 갔는데 너무 배경이 없으니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채용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되냐. 노무자로 채용이 된 거예요. 이분은 직장이 생겼잖아요.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마당 다 쓰고 공장 다 쓰고 기계 다 줬고, 어느 날 사장이 5시 반에 일찍 출근하는 일이 있어. 출근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마당을 쓰면서 그래서 사장이 가다가 당신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이 청소하던 사람이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요. 내 회사도 내가 마당 쓰고 내 회사 마당 쓰고. 그러니까 사장이 딱 보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장인지도 몰랐지. 그 다음날 부르는 거예요. 정식 직원을 딱 책임지고 2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사장이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아침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반장이에요. 2년 후에 반장으로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상사들이 시킵니다. 너 이 기계 좀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싹 닦아내. 그러니까 이 기계를 무려 몇 개를 닦느냐면 2612개 기계를 자기가 다 분해, 닦으려면 성게까지 닦으려면 다 분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분해 조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장도 못 고치는 이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임마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어이 김군 그러면서 이제 이 호칭이 바뀌어지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런 걸 시작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부지런하면 굶지 않는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얘기가 부지런하면 굶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준비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쇠를 연구하는데 그 1도시 올라갔을 때 쇠의 강도의 변화,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일본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서적을 다 봐도 글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모포를 갖다 깔고 공장에 자면서 2년 6개월 동안 1도씨가 올라갈 때 이 쇠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 걸 연구했어요. 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해서 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상공부 직원 2분이 찾아온 거예요. 3분이 찾아왔는데 회사에서 발표드리고 우리 회사 무슨 잘못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 찾아와서 이분이 한 말이, 당신이 쓴 논문을 기재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 이거 뺏어 갈지 모릅니다. 일본도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상공부장은 특별히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장은 상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분야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이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1도씨가 올라갔을 때 쇠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사람만이 알고 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5개 언어를 구사.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준비된 사람 반드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9번 떨어지고 7 국가기술자 자격 6번 떨어지고 운전면허 5번 떨어지고, 그런데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1급 그 자격증이 국내에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준비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미 되어질 일을 다 예수님 아셨어요. 가라. 가서 큰 길거리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오너라. 누가 얘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다. 예수님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3절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일이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보세요. 즉시 이리로 보낸다는 게 주가 쓰시겠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얘기하셨을까요? 모르고 얘기하셨을까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앞에 일을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4절 같이 들으시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남의 것 지금 푸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다고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셨습니까? 절대자로 모셨죠. 절대자.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그 나귀새끼 풀어. 그리고 누가 말하거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면 다 통한다. 해답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보통 아닙니다. 아마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 이것도 주인이 있을 텐데 이거 풀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망설이지도 안 해요. 남이 나귀새끼를 근데 저기 풀어버려. 풀고지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르되 나귀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 여기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지금. 근데 남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내 건데. 주인 얘기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근데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인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 진짜 주인이 뭐라고 그래? 허락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귀의 주인보다 진짜 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나귀의 주인보다 진짜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에요.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이 있지만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의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섭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예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주님께서 주신 걸 잠시 관리하는 천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청지기처럼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주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쓰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겹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끌고 와서
누구에게요? 예수께요. 그 무엇을 끌고 왔다고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 보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해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요, 그분은 공평한 왕이시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그래. 제자들의 센스 있는 행동 보세요. 자기 겉옷을 어디에다 걸쳐둬요? 나귀에다 걸쳐뒀어요. 겉옷 말씀드렸습니다. 겉옷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가장 소중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이 어떻게 쓰입니까? 왕의 보좌에 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그 겉옷을 이제 나귀의 안장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예수님 그 위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 또 5덩어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그것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광들이 12광들이 남았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처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된 가지 나무를 길에 펴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겉옷과 그 밭에서 벤 나무가지, 이 나무가지가 뭐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지금 필리핀에 가면 망고가 많듯이 이스라엘 때는 감람나무가 곳곳에 자라는 감나무 가지 걷고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고 뒤에서 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이 말은 이제 명절이 6월절 명절이 당해서 먼저 명절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앞에서 호산나 하고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뒤따르던 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쪽 줄이 호산나 하면은 이쪽 줄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가고 이걸 성경 주의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서 다 가는 사람은 지금 누가 따라가죠? 바로 앞에 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앞에 섰던 누구죠? 바디메오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 뒤에 따라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간 사람은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아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성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중요해요. 머리로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머리로 신앙을 받아서 머리로 신앙생활합니다. 뭐 교수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주입선수도 못해요. 시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그리스도교에서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단임 목표 5년의 경력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학교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건 실천하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면요, 먼저 자기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뒤따라갑니다. 신앙적인 체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신앙은 앞서가 예수님을 앞서가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면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뒤따라갑니다. 바디메오와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나사로와 그 살았던 그 나사로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뒤따라갑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하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요. 예수는 누구에게 돌아오셨다고요? 다윗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왜 드러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필리핀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중국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내면이 강하게 서게 되면, 내 믿음이 강하게 서게 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 요즘에 참 진짜 교회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드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성전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성전에 누가 있다고요? 강도의 구역을 만들고 장사체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 성전은 깨끗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너무도록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진 이 성전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배단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행하고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선교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다고는 사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 기아대책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이사들 한 1000명 가까이 오셨어요. 이번에 송봉호 이사장 취임식하고 그 다음에 그 회장 오셨어요. 같이 말씀하시는 게 키트 제작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1년 동안 깊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번에 필리핀 타콜로반에 보내는. 타콜로반을 우리가 11일날 들어가서 15일 동안 타콜로반에 머물 예정입니다. 근데 기아대책에서 이미 그 선물 전체를 타콜로반으로 다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발빠르게 지금 기아대책 선교사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그 기아대책에서 보낸 그 수많은 물품들 우리가 그 축구 가르침이 지금 110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축구 팀, 10팀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할 때 이미 성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 모세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레아는 무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또 기도는 겁쟁이였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나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예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욥은 파산을 당했습니다. 세리 요한은 벌레가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마르다는 모든 일에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들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면 그 축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게 하나라도 있습니다. 다 두 손 들고 다 우리 가지고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언다. 너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주님 질문하실 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완전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상을 179장